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적은 없었나요? 아, 없었나요? 뭐 좀 마음이 불편했다. 아, 내가 꼭 예배에 나가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었나요? 없어요. 아, 네. 있었다고 말하는 친구들은 솔직한 친구들이에요. 없었다고 말하는 친구들은 확실히 하나님 앞에 잘 나아가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할게요, 일단. 네. 근데 저는 어릴 때 좀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었어요. 일단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주일에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제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꼭 아이들이 주일날 놀아요. 그쵸? 주일날 친구 집에 가서 놀고, 주일날 어디 뭐 바깥에 뭐 공을 차러 가든 뭐 어디를 가든 주일날 놀러 가요. 제가 학교를 다닐 당시까지만 해도 토요일에 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놀 날이 주일에 많이 놀게 되잖아요. 지금이야 뭐 토요일에도 놀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주일에 애들이 노는데 나는 못 가. 나는 못 가. 왜냐하면은 교회를 가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못 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나도 마음이 어때? 내가 예배를 빠지고 가면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못 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한 번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말씀 속에 가둬두시나? 왜 나를 이렇게 그물처럼 이렇게 올가매시나?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교회는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또 반대로 해야 된다는 것도 엄청 많아요. 왜 그럴까? 그래서 어렸을 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 삶의 장애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아, 나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놀고 싶은데 놀지도 못하고, 하기 싫은데 또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친구들이 우리 조별 과제 준비해야 되는데 시간이 일요일밖에 안 되네. 근데 너 교회 가야 되지. 너만 한번 이렇게 빠지면 그날 일요일 날 모이면 딱 좋은데, 그날이 딱인데. 이런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럼 또 마음에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친구들이 꼭 주의를 껴서 어디 1박 2일로 놀러 가자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마음에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가둬두고, 우리를 제한하시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를 못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율법의 집합체라고도 볼 수 있는 10계명이에요.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우리가 읽었는데, 이 10계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 말씀을 주셨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10계명 또는 율법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뭐라고? 죽이라? 죽이지 말라 아니야? 그치. 뭐 법을 어기면 뭐 돌로 치라. 그리고 이거를 압축해서 막 이렇게 표현하면은 해라 또는 하지 마라. 그쵸? 이 명령이에요, 명령. 여러분, 명령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명령 좋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특히 이 포스트 모던 시대잖아요. 각자의 생각이 옳다고 여겨요. 네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지시를 한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시대예요. 누가 지시를 하면 저 뭔데 뭐 이렇게 나한테 이야기를 해?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권위를 벗어던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것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권위를 가진 사람들로 생각하는 선생님이나 회사의 상급자나 심지어 목사님들에게도 명령 듣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명령보다는 설득을 원하고 해야 한다보다는 하는 게 어떻겠니라는 말을 더 선호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십계명을 우리가 방금도 읽어봤지만 그 어조가 어때요? 우리 1계명을 한번 무엇인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명령에 가깝게 느껴져요? 설득에 가깝게 느껴져요? 명령에 가깝게 느껴져요. 그 이후로 나오는 10가지의 계명이 다 비슷한 패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시대보다 이 10계명을 덜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까지 포함해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 시대에 주어졌던 율법인 10계명은 우리랑은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구약의 많은 제사 제도도 지금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럴듯해요.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율법은 여전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기 때문이에요. 율법은 그냥 법이 아니에요. 그 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그 법을 주신 본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질이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제거하시고 없애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10계명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10계명이 담고 있는 본질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본질이 무엇일까? 대체 그 본질이 무엇이기에 지금 이 신약 시대까지 우리가 이 계명을 읽고 지키며 마음에 담아두어야 하는가? 먼저 이 10계명이 주어졌던 상황에 대해서 함께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본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10계명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죠? 맞아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노예의 대우는 어떻습니까? 노예는 비슷해요. 노예의 대우는 어때요? 한 인격체로서 존중을 받나요? 아니에요.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고 어떻게 보면은 사물과 같은 취급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유롭지 않아요.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나오기 직전에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했던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어요? 노동의 강도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이전에는 재료를 제공하면서 벽돌을 구우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기초 재료도 제공하지를 않아. 그 재료를 마련하는 일까지 해야 되는데 결과물은 똑같이 완성을 하래. 노동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산하 제한 정책이 발효가 됐죠. 그래서 민족의 남자아이는 모두 다 죽임을 당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지금 2절 말씀에 나와요? 파라오의 무시무시한 손에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구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집트를 탈출하고 난 다음에 3개월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후에 시내산에 모여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어떻게 되었어요?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어요.
그런데 한순간의 노예에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잘 감이 안 오시나요?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고 거룩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건 엄청난 복을 받았던 거죠. 이전에는 남자들이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두려웠어요. 왜? 일어나면 밖에 나가서 매질당하고 엄청난 노동을 했어야 됐어요. 이전에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게 두려웠어요. 왜요?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만약에 낳았는데 남자아이면 죽여야 돼. 그런데 이제 이집트에서 해방돼서 자유로운 백성이 됐어요. 이런 자유로운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십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가둬놓고 노예 상황에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이제 자유로운 민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민족에 출발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고, 야, 너네가 이제부터 내 자녀로 살아가게 될 텐데 이 살아갈 때 죄에서 자유로운 자들이 되도록 너희가 죄에서 자유로우려면 이 말씀을 따라야 돼. 이게 십계명이었어요. 자유로운 민족이 갓 된 그 이스라엘 민족, 자유를 잊어버린, 어떻게 사는 게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인가를 잊어버린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줬던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던 거예요. 즉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는 멍해가 아니라, 따라해 봅시다, 자유의 법. 더 크게 따라해 봅시다. 자유의 법. 자유의 법이었어요. 근데 목사님, 좀 하나님께서 자유의 법을 주신 건 좋은데 좀 말씀하실 때 조금 더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명령하듯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데 사실 십계명을 곰곰이 뜯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깊어요. 깊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다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 있고 낮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군대에서 포스타가 있고 이등병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저처럼 잘생긴 사람이 있고 재현이도 있어요. 재현이 잘생겼죠. 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실까요? 재현이를 더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방금 전에 이야기한 보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를 다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똑같이 다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랑을 모두 다 똑같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의 방향이 조금 달라요.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지고 계셨어요. 잘생긴 저보다 재현이한테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 율법 속에도 그대로 묻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는 요인 중에 하나는 명령이 싫기 때문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독재자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독재자의 법과 하나님의 율법은 차원이 달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재자의 법은 누가 행복한 법이에요? 독재자가 행복한 법이에요. 독재자 자신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독재자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게 독재자의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어때요? 누가 행복한 법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은 법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잘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신 게
율법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계명을 볼까요?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만들지 말며.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거나 다른 어떤 상징물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집착이 쩌신다. 진짜 하나님 나 없으면 못 사나 봐. 진짜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나한테 막 집착하시는 거야? 막 다른 우상도 못 만들게 하고 심지어 자기 형상도 만들지 말. 왜 이렇게 하나님 왜 이렇게 뭐 하지 말라는 게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독재자라면 어떨 것 같아요? 만들라고 하죠. 하나만 만들라고 하겠어요?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라고 하지 않겠어요? 북한에 김일성 동상이 얼마나 많아요. 예? 중국 나 이 말 했다고 나중에 중국 못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뭐 나라에 막 거의 뭐 지금 우상시하고 있잖아요. 독재자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보세요. 자기를 상징하는 상징물들을, 동상들을 막 세워요. 그리고 자기가 사용할 건물을 어떻게 해요? 극도로 화려하게 지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는 행동을 조심해야 되고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게 해요. 제한해요. 지켜요. 십계명이 주어질 당시에 그 주변 민족들의 문화도 마찬가지였어요.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신전들을 지으라고 했어요. 왜? 주변 나라들보다 더 큰 신전을 지어야 되거든. 내가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표현하려면 다른 나라보다 더 신전을 크게 지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더 그 신의 인정을 받는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왕들이 신전을 크게 지어야 된다라고 막 계속 그랬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뚝딱하고 땅에서 솟아나요? 아니죠. 그 건물을 짓고 치장할 귀금속들은 어디서 나와요? 그냥 지어놓으면 저절로 막 꾸며져요? 아니죠. 다 어디에서 나와요? 백성들에게서 나와요. 지도자가 자기가 냈겠어요? 아니라고. 백성들에게서 막 나왔단 말이에요. 세금을 걷었고 백성들의 노동력을 동원해야 했어요. 사실 독재자인 왕은 신전 짓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지어 이러면 끝났겠지. 그런데 백성들은 죽어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게 네가 살 수 있는 길이야. 이 말씀을 포함해서 자유로운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상징물들을 만드는 데 시달리지 않도록, 다시 거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깊은 뜻, 깊은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당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 법이었어요. 더 큰 상징물을 만들고 더 큰 신전을 만드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이런 법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셨어요. 왜? 이스라엘 민족을 뭐해서? 사랑해서. 사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통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까지만 딱 기억을 해요. 근데 그 뒤를 보면 어떤 말씀이 더 붙어있죠? 본문 8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제가 9절까지로 보내줬어요? 10절 있네. 나랑 밀당하는 거야 지금? 자,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남종이 있고 여종이 있는 가정에서는, 집에서는 그 집의 주인이 안식일을 당연히 잘 지킬 수 있었겠죠. 왜? 나는 안식하고 종을 시키면 되잖아. 그쵸? 나는 안식하고 남종이나 여종을 시키면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권력자들,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두고 계셨으면 그 법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다? 연약한 자들에게 그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남종이나 여종까지도 모두 다 싹 안식하라고. 싹 다 안식하라고. 싹 다 안식하세요. 안식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세요. 나도 똑같이 사랑하고 너도 똑같이 사랑하고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그 관심은 어디로 흘러가냐? 연약하고 힘이 없는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를 할 때에도 나타나요.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곡식을 추수할 때 다 끝까지 베지 말래요. 그리고 바닥에 혹시 떨어진 게 있으면 줍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쵸, 말씀에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감나무에 감까치밥으로 남겨둔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류민들이 먹을 것을 남겨놓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주어서 삶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정해두신 거예요.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들에게까지 흘러갔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셨어요. 이 마음에서 그 십계명이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세상은 그들을 어떻게 더 벗겨먹을까? 어떻게 더 억압할까? 어떻게 더 쥐어 짜낼까?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그들이 나의 백성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애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 결과물로 나오게 된 게 율법이었고 그 결과물로 나오게 된 게 십계명이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면 나를 대표하고 내가 역사할 민족을 하나 골라라. 그러면 저는 최소한 힘이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좀 잘하는 민족을 고를 것 같아요. 그래야 내 위신도 좀 서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강한 다른 민족들이 아니라 약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교만해져서 목에 힘이 들어갔을 때마다 그들을 쳐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언약을 맺어주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어. 내가 너희에게 앞으로 내 나라에서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줄 거야. 이 법을 따르잖아? 그럼 너희는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구해내시지 않았으면 이집트에서 평생 썩었을 거예요. 지금은 이름도 없는 민족이 됐겠지. 그냥 이집트 역사에 등장하는 민족 3, 민족 4 이런 것 중에 하나로 그냥 역사에서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대표하는 민족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이잖아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행복을 찾을 수 없었고 힘도 없었고 노예 생활을 하다가 끝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셔서 좋은 선물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행복에 초대를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었고 진리의 길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대학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도 무언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강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 스스로 구원의 방법을 쟁취했기 때문에 온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는 도저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고 나 스스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이 말씀대로만 살며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행복을 찾지 못했던 우리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약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느껴지십니까? 이거 느껴야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장애물이 아니구나. 내가 놀고 싶고 내가 즐기고 싶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로 못 흘러가게 막아주는,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구나. 내가 행복할 수 있게 나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도 그 말씀을 사랑하며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장애물이 아니에요. 말씀은 나를 보호하는 행복의 울타리예요. 울타리. 하나님의 관심은 강한 이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약한 이들을 향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전달하고 그 행복의 울타리 바깥에서 언제 내가 잡아먹힐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떨며 살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행복의 울타리 안으로 그들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나 살기 바쁜데 뭐, 이게 아니라 약한 자를 보시면서 그들을 무시하시지 않고 더 좋은 곳으로 주고 싶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주변 친구들이 있다면, 아직 하나님 앞으로 더 깊게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같이 한번 가보자, 한번 해보자 권유하고 함께 가고 함께 그 행복의 울타리 안에서 말씀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연약한 자들을 보시는, 그리고 우리를 돌보시고 초대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복의 길을,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붙잡으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봅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말씀은 장애물이 아니다. 말씀은 행복의 울타리다. 자, 다시 한번 길게. 말씀은 장애물이 아니다. 말씀은 행복의 울타리다. 아멘.